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꿈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제 이상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결혼하셔서 알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나름대로의 우리가 이상형,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상형을 나름대로 세우지만, 여러분들 다들 이상형과 결혼을 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사실 이상형과 결혼하기는 대부분 이제 드물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많은 분들이 꿈을 꾸고 이상을 갖는 것을 하나의 내 인생의 정답이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답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오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그 이상대로 내가 꿈을 이루지 못했으면 나는 과연 오답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까 여러분들 이상형을 만났냐고 대답을 안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들 지금 오답인 사람을 지금 만나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는 인생의 답과 사실은 우리가 이상하고는 분명한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내가 그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마치 나의 삶이 오답이 된 것처럼 혹은 실패한 것처럼 여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답정너라는 말을 세상 가운데 종종 사용을 하게 되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냥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 과연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정해진 답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수학은 답이 명확합니다. 그 답 외에는 모두가 오답 처리가 되고 시험을 보게 되면 과감하게 줄을 그어버리죠. 하지만 사실은 인생은 정답이라는 표현보다는 다양한 답이 사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의 답을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정답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으로 치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의 작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계획,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왔을 텐데 그 여러분들 이상이 얼마나 근접하셨습니까? 그 기준대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여러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명확한 하나의 답이 아니라 다양한 인생의 답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행여나 지금 나의 목표와 꿈을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오답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답을 향해 가는 그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늘 삶의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듣게 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돼요. 분명히 그 행하신 사역의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장차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구원자가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자, 이 질문은 과연 어떤 의도로 담겨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의심이 많아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게 할까요?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자, 남편이 오래간만에 바깥에 외출을 나갔어요. 볼일 있어서 나간답니다. 돌아온 이제 아내는 이제 남편에게 묻죠. 오늘 누구 만났어? 뭐 먹었어? 어디 갔어?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무슨 나를 감시하나, 나를 못 믿나, 내가 뭘 먹고 누구를 만나고 이거를 왜 궁금해해? 하지만 아내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남편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남편이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 일상이 궁금해서 물어볼 것인데 괜히 찔림이 있는지 거기에 발칵해가지고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그러니까 의심의 의도를 갖고 질문한 것처럼 여기고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정말 의심의 마음이 있든지 아니면 더 관심이 많든지.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향하여 던진 이 질문들, 제자들을 통해 던진 질문은 바로 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해 왔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셨단다. 그 예수님의 행한 어떤 행태들을 바라보니까 정말 예수님 같은데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본인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제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궁금증을 제자를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사실 이러한 건전한 궁금증은 좀 필요합니다. 의심의 마음의 궁금증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한 궁금증의 마음은 사실 필요해요. 어쩌면 왜 이렇게 너는 의심이 많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더러는 치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을 불신앙 혹은 믿음의 낮은 단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그 시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양한 성경을 우리가 들으면서 많은 성경의 스토리를 참 알게 되잖아요. 성경의 스토리를 다 안다고 해서 과연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성경의 내용을 정말 일부만 알고 정말 어떤 사람은 더러는 정말 마태복음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었을 때 너는 정말 믿음이 없구나, 신앙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교회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교회의 배경과 성경적 지식을 습득을 하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내지 정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성경 지식이나 배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성경의 모든 인물도 생소할 수가 있고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두렵고 모든 게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 혹은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 가능성은 클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많이 안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도리어 간절함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반대로 얼마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분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 믿었어도 열심을 다했어도 현재의 모습이 현재 주님의 관계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부심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족하지만 지금의 열정의 간절함, 사모함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믿음의 깊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한 그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기에 확신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자들은요, 그 세례 요한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 오실 분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맞다라는 답이겠죠. 그렇게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7절 8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을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여기 있는 무리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지금 나왔느냐라고 물으시는 부분인데, 결국 무엇을 보려 광야에 왔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느냐? 네가 그 답을 가지고 이 광야에 나온 것이 아니냐? 즉 너희가 보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을 이미 정해놓고 이 광야에 오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정해놓은 틀 외의 것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정해놓은 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위대한 능력자로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바라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그려놓은 정해놓은 틀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할 슈퍼스타인데 뭔가 화려하게 오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죠. 아마도 메시아는 정말 뭔가 왕관을 쓰고 화려한 백마를 타고 눈이 부시도록 멋진 사람일 거야. 힘도 엄청나게 세고 정말 많은 군사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분이실 거야.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능력 있으신 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혹은 예배 자리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와야 하는데, 어떠한 도전을 주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방향을 제시를 해줄까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참참하고 우울한 마음을 좀 달래야지, 소위 힐링해야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기도응답 받으면 좋겠다 라는 식의 답을 정해놓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폭넓은 은혜와 깨달음을 받지 못합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크다라는 것이고 날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틀, 흔히 말하는 나름대로의 정답을 정해놓고 이 자리에 오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나는 정말 외로워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은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의 메시지를 준다고 한다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 은혜의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 오늘 예배는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그 말씀 자체를 사모하며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뼛속 깊숙이 그 말씀을 침투시켜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 임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주보를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의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사기 16장이네. 아, 삼손 이야기겠구나. 마치 뻔한 스토리가 전개될 것처럼 여기고 귀를 닫아버리면 당연히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겠죠. 설령 자기에게 익숙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말씀은 살아있어서 영이 간섭하고 영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그 같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들 은혜와 영향은 여러분들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아는 목적으로 예배 자리에 온다고 한다면 꾸준히 한 10년 정도 다니면은 성경의 어느 정도의 내용은 다 알진 않을까요? 그러면 졸업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매번 시편 1편을 가지고 수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와 도전은 여러분들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어떤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자체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당연히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하워드 가드너의 이 체인징 마인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내용 중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면 우리는 보통 그 의지를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의지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항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부정적 요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이 저항의 마음이 가득하면 결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굳게 박힌 그런 저항의 마음이 사람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고 또 저항의 마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본 예수님의 배경은,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들은 이 예수님의 배경은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구원자인 그리스도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뭔가 예상했던 화려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예상했던 것이고 세례요한은 그런 틀로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이것은 바로 믿음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한 것은 바로 화려한 옷에 기품 있는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그러한 사람은 왕궁에 있다. 나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너의 그 틀이, 네가 여기 있는 그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분 자체가 여러분들 고정관념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틀이 우선이 돼야 되고 또 내가 정해진 그 정답이 우선순위 되다 보면 우리는 은혜는 사라지고 도리어 우리가 상처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이 참 자주 나오는데 축복은 과연 어떤 자에게 올까요? 긍정적이며 모든 일에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물론 좋은 모습이고 칭찬받을 모습이지만 그건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칭찬인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복은요, 그런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관계가 뭘까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우리의 간절함이 그게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고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들 느끼기를 여러분들 갈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알려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갈망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한 열심 그리고 순종이 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닌 흔히 수의를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복을 받을 만큼 열심을 다했지만 쏟아 부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다하면 뭔가 복을 받을 것 같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늘 알기 위한 그 갈망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마침내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복으로 승화가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열심 가운데 주어진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목적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히 이 사기당한 사람들은 그 사기꾼이 제안한 그런 화려한 내용들을 봅니다. 이 건물을 사면 대박 날 거야.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거야. 정말 들어보니까 귀가 혹하는 거예요. 군침이 돕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죠.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화려한 내용일까요? 군침이 도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제안한 사람일까요? 그것을 제안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신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그 화려함만 받아보니까 혹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이제 갈립니다. 나를 배신한 그 배반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늘 원망과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배신당한 자신을 보며 성찰의 계기로 삼고 있는지. 사기꾼도 나쁜 놈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한 사실 우리의 과실도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을 화려함, 그런 이상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면 그 갑절 이상으로 채워주신대. 늘 이것만 바라보는,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늘 시험에 들고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화려함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속도가 빠르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할 가능성은 참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빠른 만큼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변을 많이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정해놓은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을 향한 방향 혹은 속도. 최대한 그 목표를 향해서 아마 빨리 달려가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 속도만 신경 쓰다가 혹시 보지 못하고 놓친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지 않는지, 혹은 사람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이전에 따뜻했던 내 마음이 어느 순간 차가워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많은 것을 우리는 성공을 향해 나온, 내가 정해놓은 답을 향해 가면서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적당한 속도를 두셨습니다. 그 적당한 속도가 뭘까요?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속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속도예요. 그리고 그 속도에 대한 매뉴얼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각 도로마다 우리 규정 속도가 참 다르잖아요. 고속도로는 100km가 훨씬 넘어가지만 보통 일반 도로는 한 50km 전후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길과 이 상황이 속도는 다릅니다. 어떨 때는 빡차게 가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천천히 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뉴얼에 대한 그 속도에 대한 안전 지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열정을 다해서 가라. 지금은 잠시 쉬어가라. 지금 잠시 내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려. 그런데 우리는 그 목표 도달에만 신경 쓴 나머지, 내가 정해놓은 답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 열정만 있는 나머지 하나님을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앞질러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시험을 하나의 성찰의 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원망의 계기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또 그렇게 해서 잘 살면 그나마 다행인 게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제 하루 한 끼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삶을 살아요. 고민 끝에 이제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상 못한 결과가 눈앞에 펼쳐져 있죠.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아버지, 금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가면서 축제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첫째 아들이었어요. 누구보다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불효하고 이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을 저렇게 챙기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쟤 벌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게 맞을 수 있느냐고. 아버지가 납득이 가지 않고 그런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아버지와 이 아들은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을 보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돌아왔다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다는 현재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과거에 상처를 준 나쁜 동생에 집중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화려함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주는 복처럼 뭔가 복을 가득 채워져서 부귀영화 누리고 지금 뭔가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내가 해결할 많은 문제,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삼는 곳이 이곳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소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들이 회복되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 이곳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세례 요한이 바라봤던 그분이 하신 일에 집중하고 그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분명한 목적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늘 그 사랑 안에 살다 보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늘 갈망하며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할 때 참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